참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 오늘 미자립교회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참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은 자꾸 다른 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을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 정치에 휘말리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자꾸 세상 문화, 복지 하면서 복음을 놓치고 일로 빠지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 안에 참 복음이 없다니까요. 참 복음이 빠지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냐 한다면 너희 헛된 것을 전하지 안 했다. 헛된 것.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운 자가 야손 아닙니까? 야손도 그러고요. 이게 절대 헛된 것에 속임수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교회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어요. 헛된 것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기회를 본다라고 생각하겠죠. 절대 기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붙잡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정확한 복음 위에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데 오는 응답은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중에 나에게 더 큰 피해가 오는 걸림돌이 돼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뭘 하고 어느 정도 세상 것을 쥐고 있냐, 이게 축복과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과거에 젊을 때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느꼈었던 사람인데, 이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진짜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헛된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면은 그 헛된 응답에 다 속아요. 나중에 거의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 문제 안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헛된 거 붙잡고 있어. 헛된 거. 성도들도 보면은 헛된 거 다 붙잡고 있어. 다 헛된 거. 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뭐 그 사람 뭐 인격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뭐죠 중요합니까?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믿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영적 상태 안 바꾸면 계속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참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헛된 것을 붙잡고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감정에, 자기의 인생에 많은 것을 이렇게 뒤집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열매가 다 문제옵니다. 저는 진짜 그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막, 왜 헛된 거 붙잡고 사람이 속냐 이 말이에요. 다 속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니,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주제가 나한테 임해요. 창세기 3장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상태. 열심히 살지만 계속 인생이 안 되는 멸망 상태. 창세기 6장에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잘 사는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가지만 결국은 네피림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올가미가 돼요. 사단이 딱 붙잡고
사단의 올가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단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요. 예, 자기 고집, 자기 커리어 이거 가지고요 사단 심부름 한다니까요. 나중심이 없어져야 돼요. 복음 들어가면요 나중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래야 사단 심부름 끝나요. 나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이 강해질수록 사단은 모든 것을 쥐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이 엄청난 세상의 블랙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불안, 공포, 두려움 속에서요. 막 자기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전 인류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헛된 것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여기에 붙잡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마어마한 이 문화 속에 딱 내가 묻어져 버려요.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무속, 점술, 우상. 세상 문화는 완전히 이 세 가지 영적 흑암 시대인데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지는 못해요. 적당히 간다니까요. 적당히. 그러니까 정인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적당히 겨우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산소 호흡기 끼고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미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시대로 다 깔아버렸어요. 모든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경제 다 깔아버렸어요. 이건 시스템화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온전히 여기서 승리하려면 진짜 복음, 참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 사단에게 잡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멸망의 그 흐름이 6가지 상태로 옵니다. 완전 멸망하는 마지막 단계가 와요. 영적 문제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열심히 살고 다 살고 모든 노후까지 다 준비하고 이제는 나이 먹어서 여행만 하고 다니면서도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영적 문제 와버려요. 참 놀라운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보니까 집이 뭐 몇 채고 뭐 돈을 얼마나 벌어놓고 자식들이 뭐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하는데 자식들이 또 아들한테 준다 그러니까 딸이 해가지고 뭐 이 아들한테만 주면 안 됩니다.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영적 문제가. 나중에 심각한 형제들 간에 갈등, 혼란이 와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 그러면서 육신 문제 와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요. 그 영적 영향이 그대로 하나도 안 빠지고 후대에게 그대로 덮어씌겨. 사람들은 근데 이런 말 하면요 안 믿어. 이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해도 보면은 이게 눈 보면 알잖아요. 안 믿어. 그런가 보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헛된 것 속에 다 잡혀 있어요. 완전히 장악됐어요. 말하자면 세상에. 그러니까 참 복음 얘기하면 이게 가슴으로 딱 부딪혀야 되는데 안 온다니까요. 또 나가면 또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성도가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참 복음 말하는 진짜 이런 교회 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요 완전히 여기에 모델이 됐어요. 모든 교회의 모델, 참 복음 말하는 모델, 모든 미자리 교회 모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모델이 되는 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순수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자꾸 이게 섞고요, 혼합시키고 자꾸 다른 거 등장시키고 자꾸 다른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신경 다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문제 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밥 주세요, 쌀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기도도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 샤머니즘 기도, 무속 기도, 점술 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아니,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기도를 다 세상에 말이죠, 멸망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너져가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지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숨어 있다가 주무시다가 내가 깨워야 일어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늘 1분 0.1초도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다른 짓 해. 자꾸. 그러니까 욕먹어요. 욕먹는 정도가 아니야, 전도 막아.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이 교회 목사들한테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창피하더라고요. 참 복음은 만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죠, 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이 가야 될 사람을 사단이 알거든요. 넌 교회 오면 안 돼, 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방해하는 이 사단이 알거든요. 철저하게 깨버리죠. 다시는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목회한다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게 인본주의지요. 아니, 절대복음 말씀 전하면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악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안 움직인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왜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동생처럼 가가지고 막 물러나라 김정은, 물러나라 김정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넘어선,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안 하시든 내 기준으로 색깔을 맞춰놓고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자기 생각 싹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죽여버렸어요.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안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순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빵교회였어요. 그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 창, 돌, 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숨어서 기도하러 모인 자들이에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가서 안 싸웠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밤에 조직을 짜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들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 하나님 기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로마 바리새인 전부 다 뒤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들어가면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자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안 무너져요. 믿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뭘 해야지. 지금 어려운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 당장 이거 큰일 나겠어. 그러면서 제2, 제3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죠. 하면 할수록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나중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 자체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졌다, 세상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 핍박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한 번도 빠짐없이 세상 다 망했잖아요. 제1차, 2차 세계대전 다 왔잖아요. 철저하게 그 나라, 지역 다 무너져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 전 세계 봐보세요.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완전히 무기력된 나라들 봐보세요. 계속 재앙, 재난, 테러, 전쟁 계속 오잖아요.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어. 사람들이 복음 사라지고 이 순수 복음이 없어지면 개인, 가정, 시대, 모든 후대 다 망합니다. 사단에게 다 짓밟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짜 미자리 교회 살리고 이 시대 살리는 모델이 되냐, 증거를 누릴 수 있냐?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따라가야 돼요. 사람은 1%도 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의 그런 동역자일 뿐이지, 진짜 내가 바라볼 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사람 말에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해요. 그러면 그 막 하는 말에 상처를 받죠. 그게 속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다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생각이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신경, 영혼 영향 줍니다. 결국은 내 인생 건강에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나의 상태를 알아. 사람을 잘 믿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난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그게 영적 문제인 걸 몰라요. 아니, 사람은 잘 믿어서 조금 친해지면 뭐든지 다 응해주고 달래다 해달라도 다 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뻥 터지고 무너지고.
근데 자기 체질이 그래서 다음은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중상모략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상모략이 왔는데도 안 흔들렸어요. 어떤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도 안 움직였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익을 위하여 달려오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교묘하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진짜 사람을 실망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사람 상태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요. 내가 마음에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생각도 상처도 마음의 아픔도 다 안 갖고 오직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 보잖아요. 하나님이 작업을 빨리 해버려요. 내가 손보는 것보다 하나님 손보는 게 더 완벽해. 하나님이 손보면 후유증이 없어요. 내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 따라 복음 누리면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제3, 제4, 제5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 말에. 그래서 사람 말에 절대 이 세상 여론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끝. 거기에 나를 완전히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참 복음으로 딱 내가 확립된 나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귀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올바른 전도자,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땅을 바꾸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복음 가진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집중을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과정 속에 있으니까. 과정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속아요. 이게 왔다가도 섰고 막 가고 뭐 이게 흔들려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게 천하를 두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세워진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온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목회할 수 없는 이 수준이에요.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많은 그런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지켜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끄신 거예요. 진짜로 참 감사하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 했더니 우리 교회 지금 빚이 많아져갖고 좀 문제라거든. 빚 없어요. 우리 빚 없는데.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는 것을 붙잡은 교회는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시간표는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붙잡고 오직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 복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언약 잡은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계속 여신다는 거. 여러분 꼭 붙잡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끝나냐?
내 인생 이후에 후대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이후의 후대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로 임한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다 이걸 보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 안 되게끔 된 게 내 과거의 나니까 영적 싸움에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24 기도로 계속 호흡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도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계속 생겨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것이 다 모아지는 느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싹 발견하고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계속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전도를 잘합니까? 솔직히 뭐 말주변이 좋아서 사람 사귀면서 사람을 뭐 이렇게 많이 데려오는 기술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장사를 잘합니까? 사업을 잘합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되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대해.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세상 이기는 이 비밀이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으로 현장에 24 하게 해 주옵소서. 24 성령 충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꼭 속아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출근하든지 그래보세요. 꼭 속는 현장이 이 시간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뭐 사람 갈등, 문제가 터지고 꼭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 일 현장을 오직 증인으로 가면 돼요.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큰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응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세상 속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이끄고 살리는 응답을 받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플랫폼 전쟁이 시작됐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이것이 이제는 전부 다 이 플랫폼 전쟁으로 가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그 컨텐츠를 움직이면서 플랫폼으로 모여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이게 모든 온라인으로 이게 전부 다 비대면으로 통합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누리는 24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저장소잖아요. 큰 뭔가 딱 가지고 있는 타운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야지 플랫폼이 활용이 되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나도 메마른 플랫폼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오면서 뭔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플랫폼인데 내 플랫폼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전에 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내 안에 뭐냐면 기도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기도 누리는 24 플랫폼. 이거 도전해야 돼요. 빨리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저는 이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더 깊이 들어야 할 건데요. 기도 24. 우리가 언약자, 그리스도 아는 언약 잡은 자는요, 기도만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오늘부터요, 기도 24 플랫폼을 딱 갖추세요. 그래서 이 기도 플랫폼은요, 리듬입니다. 리듬. 항상 우리가 삶의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게 오잖아요. 리듬. 기도의 리듬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의 치유가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리듬을 타고 있는데 치유가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리듬이거든요.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기 시즌이 끝나는데도 계속 개인적으로 운동합니다. 왜? 흐름을 타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는요, 계속 24 흐름 속에 이 리듬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열매가 온다니까요. 치유가. 모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오고 뭔가 막 다른,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체험이 돼요. 그게 삶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전도 24 누리는 플랫폼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과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모든 그 나의 삶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만남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가지고 우연히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그 일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전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막 혼자 살아남기 바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일과 만남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별말 안 하는데 지가 와서 답으로 한다니까요. 전도하려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의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응급실로 찾아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짜 응급 처치 받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막 동네 무속인으로, 점쟁이 집으로, 절로 막 이런 데 막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영적으로 진짜 시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 24 플랫폼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다 보내게 돼 있어요. 다 보내. 그냥 놀라운 일이 생겨. 거기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살아나죠. 거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삶이 전도 속에 있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세워진,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자리 교회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묶여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땅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전달하는 진짜 복음운동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미자리 교회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에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